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오늘 말씀을 갈등을 해소하고 연합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성탄절 때문에 조금 본문이 건너뛰었습니다만 이렇게 본문에 연결시켜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정착하게 되는데 두 지파 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는 절반이죠. 이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서편에 있게 돼서 그들이 이제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하나를 쌓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과 또 각 그 지파에서 수령들을 동원해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만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은 이유가 우리가 너희와 다른 신앙을 갖거나 또는 여호와를 떠나기 위한 그런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또 너희 지파들이 우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에 실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봐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제단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단에는 이렇게 번제단이 있어서 짐승을 태우고 뭐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제단을 만들지는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기억의 제단에 불과하지 결코 제사의 용도로 이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와 또 그 실제 모형을 보고서 오해였다는 것을 풀고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진정성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인데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기보다도 자기 혼자 소설을 씁니다.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그런 목적도 아니었고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했다고 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소설을 쓰고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또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해할 문제가 아니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갈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편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다 나 중심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충분하게 그 사람들과 협조하지 못하고 또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다 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자꾸만 문제가 되어지고 불편한 이야기가 되어진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넉넉하게 하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 이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회의를 여러 번 주재하고 해보잖아요. 그럼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다고 싸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반복하고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갈등을 이렇게 초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이 자기들이 그냥 보았을 때 들었을 때 그렇다더라 라고 했으면 전쟁 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지도자들을 그곳에 보내서 설명을 듣고 확인하고 그 오해를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살아보고 또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맞추려고 해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 초창기나 또는 연애할 때 그때는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다들 물어보면 연애할 때는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 전에 왜 맞았습니까? 내가 맞추려고 서로 했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다 나한테 맞춰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 우리가 좀 변화가 끊임없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 제단을 애시라고 불렀는데 애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증거 또는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징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멀어집니다. 강을 건너고 지리적으로 멀어지며 다른 민족,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민족으로 여기고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언어를 쓰는 걸 봐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면 소련이나 옛 소련 지역으로 건너가신 분들은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쪽으로 가신 분들에 대해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보면 고려인에 대해서는 좀 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국 쪽에 가신 분들을 조선족이라고 해서 불편해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소련하고는 우리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중국이 중공군이어서 과거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그냥 굉장히 불편하게 모두를 여겨버리는 겁니다. 즉 그들을 우리의 민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외국에 오래 살다 와서 사실 어렵더라고요. 어떨 때는 동포, 어떤 때는 재외국민, 어떤 때는 다른 용어 쓰는데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 동포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재외국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동포냐 그러면 그냥 국적을 잃어버리고 또는 이렇게 포기하거나 그곳에서 살아가는 한민족이면 동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국적을 가지고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살면 재외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별이 좀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양 사회나 또는 심지어 일본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증조부까지가 확인이 되면 국적을 부여합니다.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바뀌어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신 분은 이중 국적이 허용됩니다. 물론 남자에게는 허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18세에 국적을 선택해야 되고 군대를 갔다 와야지만 이중 국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하나도 못해도 무조건 한국에 와서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중 국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수많은 남자들이 다 국적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살 거가 아니거든요.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인이어서 한국인으로 여기고 살아갔는데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제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한국 사람 아니야 라고 쫓아내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 군대 병역법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차별이 심한 나라이기는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나만 손해봤다는 의식이 많이 강한 겁니다. 왜 나만 군대 갔다 와야 되고 쟤는 안 갔다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는 겁니다. 사실 군대 문제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같은 무리에서 놀면 내 편이라고 여기지만 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편에 있으면 쟤는 딴 사람이라고 그렇게 빼버리려고 하는 그 경향이, 차별이 사실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또는 영주권자거나 뭐하거나 해서 차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소속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인교회들 또는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들도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너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는 만들어줄게 라고는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차별이라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민족으로 유대인들만 교회지 니들은 아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전부 다 끌어안고서 하나의 교회로
한 믿음의 가운데 있도록 부름을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사람들의 언어와 말 속에서 보면 차별을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민족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또 국가 간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우선은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최우선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우선은 나는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또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르게 우리에게 안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여라도 나도 그냥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고 누군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잠깐이라도 기도할 때 우리 외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보통 그런 경우를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민족들 또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또 내게 혹시라도 차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 또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도 또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또 지역적으로 다르다고 차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넉넉한 마음, 또 모두를 포용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로 오해가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또 설명을 듣고 해결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서로가 서로의 고백들을 인정해 주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차별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오해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을 야기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면 먼저 나를 죽이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이해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나 사회 가운데 넉넉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